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곧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일 좋은 샘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요, 예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 하나님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7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그 다음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hearing ear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그러니까 listening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비전을 더듬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음성을 듣게 되면 바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보통 우리 군대 20살, 21살, 22살, 23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30살 청년이, 예수 열심히 믿는 청년이 군대가 늦어졌습니다. 신고식을 하는데 신고식은 반드시 유행가를 불러야 됩니다. 이 청년도 유행가를 부를 줄 아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하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종해야겠다 싶어서 이 청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끝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위에 있는 고참들이 너 뭐하냐고, 이 찬송가를 부르냐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최고참이 조용히 해라, 끝까지 부르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 청년이 끝까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최고참이 그러더래요. 너 예수 믿니? 네. 나에게 성경 공부 좀 가르쳐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밭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제일 쫄병이 최고참에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제대를 하고 그 고참 선배를 찾아갔더니 이분이 믿음이 점점 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한 것을 요 이등병 신병이 봤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승리. 시작. 예수 승리. 그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12절 13절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예수님이 이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밀었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 있게 다시 재해석하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기 이 마가복음에 시험 받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재밌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템테이션이 있거든요. 이 템테이션은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테스트가 있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지만 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광야로 가셨잖아요. 1번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마귀가 다가와도 승리합니다. 유혹이 다가와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라면 사람의 힘으로는 테스트에 합격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시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제 과거에 20 몇 년 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본에 참식 교환 유학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여름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가서 제 짧은 일본어로 일본 대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했더니 이게 되게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말 잘 못하면서 하면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온 친구 하나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발음만 혀를 굴리는 거예요. I'm come from Korea 막 이러면서 발음을 굴리는데 일본에 있는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가 늦었지만 일본어 공부할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당시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일본어 책 갔다 와서 타일본어 책을 밑에 지하실에 갖다 놓고요, 영어 책을 다시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희 시대는 성문 종합, 성문 핵심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성문에 있는 그 참고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다시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법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때 창피했어요. 다 재수생들인데 저는 4학년 고참인데 애들하고 공부하는 게 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초부터 열심히 다시 영어 공부를 비교적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요, 와,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주시냐면 성문 종합에 나오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제가 봤던 것이 대학원 입학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떨어졌지만 저는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요, 구두 시험을 보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이 호주에 있는 교수님이 저에게 무슨 걸 물어보냐, 한국 관광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불국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Do you know 불국사?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국사 이스마 이러면서 마음껏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점수를 좋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학생들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비둘기처럼 강림하신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 됐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됐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마귀가 유혹을 주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든 성령과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헬라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재밌게도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하는 단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과 함께 승리하실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최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권세입니다. 같이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권세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 권위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예수가 권위 있게 가르쳤다는 것은요, 원래 본문에는 엑스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 권세.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술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 엑스시아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권능과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예화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등치가 커도 저 밖에 나가서 삑 하고 뭐 손을 흔들어 봤자 자동차들 안 씁니다. 택시면 모를까 안 써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여자분이라 할지라도 여자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삑 불, 아니 손만 들어도 경찰관 앞에 그 큰 차들이 다 끽 하고 쓸 겁니다. 그 이유는 여자 경찰관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이 엑스시아라고 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말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진리요 권세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친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기하게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그 입술에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도요, 그냥 설교할 때 하고 강대상에 서기 전에 2-3시간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는 너무 틀립니다. 금식하고 말씀 선포할 때는 또 틀립니다. 이렇게 마가다락방 기도에 선포할 때는 또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보통 때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권위가 더듬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 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간증하실 때 이 성령의 권위로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남자분이셨고 가끔가다 여자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자 선생님께서 당시 음악을 가르쳤던 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중간에 전하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음악 가르치실 때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따라하고 이게 무슨 뭐 다장또다 라장또다 뭐 샵이다 이런 걸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눈빛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불교를 믿든 교회들을 다니든 간에 선생님이 예수 얘기할 때는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의 눈빛, 예수를 증거할 때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분들, 또 직장인들, 어떤 예를 들면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권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권위는요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어눌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예수 능력. 같이 한번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 길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쯤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구에서 우리 홈미팅 할 때 아프고 힘들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거품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장면들이 목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러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단계를, 스테이지를 다양하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생각 속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나쁜 생각도 막 갖고 왔다가 우리가 예수 피하면 떨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나쁜 생각이 떠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 어찌 나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마귀가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쌌다. 그렇죠? 새똥 쌌다. 머리 감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이 들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문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란한 생각을 계속해서 넣는다. 이거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정기도. 이렇게 마가다락방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이 음란한 생각이 사라질지어다 라고 작정하면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작심기도하고 작정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생각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작정기도해서 내가 거기에 중독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금식기도. 이 세 번째 단계는 좀 깊습니다. 술을 갖다가 임박히면은요, 중독되면 이게 못 끊어요. 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술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금식기도 하고 이 술과 담배, 나쁜 중독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포제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단계예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의 종을 불러서 같이 작정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주 오랜 기간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1단계로 생각을 왔다 갔다 집어넣는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면 되고요, 내가 생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다. 작정기도 하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주의 종, 심지어 저에게 부탁하셔도 저희들이 작정기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게 안 되면 금식기도도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면 완전 중독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건강. 시작. 예수 건강.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29절로 3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쭤왔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 치료하는 도구가 되어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확장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치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경우 무지 많습니다. 내가 치유를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정도, 어렸을 때 농구하다가 오른쪽 발목이 다쳤거든요. 한번 제가 예수를 믿고 방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1992년도 제가 5월 27일 저녁 8시 예배 때 방언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애들하고 농구하다가 다시 발목을 뼈었는데 너무 심하게 뼈서 이것도 기부스하거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오랫동안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방언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오른쪽 발목,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뼈 가지고 계속 힘들었는데 나을지어다 했는데 진짜 나아버렸어요. 지금까지 발목을 잘 다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아플 때 기도하면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이제 개인의 믿음이죠. 개인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는 중요합니다. 예수 건강, 예수 치유,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발목 아픈 거나 감기 몸살이나 암이 걸려도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도 말기나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저실 오살리 금식기도원 갔던 분들의 간증을 종합해 보세요. 몹쓸병이 걸려도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는데 피가 토했다.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봤는데 피가 쏟아졌다. 그 다음에 치유된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들만 7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비단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질병도 성령이 역사하면 고쳐주십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우리 주의 종이 안수하면 치유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치료한다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김영근 목사가 가끔 선포하면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김영근 목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통로일 뿐이고, 누가 치유한다고요? 예수님이 치유한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도구밖에 안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 기도, 같이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집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3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자, 우리 예수님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홀로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기적인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에도 저도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쓸 텐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임이 필요해요.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아침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0시 한 40분까지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3시간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면은요, 보혈 찬양 몇 곡 한 다음에 다른 순서 없습니다. 지금 밤 9시니까 우리 밤 12시까지 기도합시다. 그럼 주여 삼창하고 흩어져가지고 다시 12시에 그 추운데 비닐 뒤집어 씌고 기도하고 거기서 12시 넘어서 찬양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 사역할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요. 한번 우리 청년들도 모여서 3시간 기도하면은요 거의 다 방언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시드니에 가면은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정우성 목사님, 중국 가신 제가 간증 많이 하는 정바울 목사님으로도 알려주신 분은요, 가끔 가다가 주의 종들이 당시 한 20명이었는데 내일 아침 9시까지 집합하세요. 그럼 이제 기도 가자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운전해서 10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10시부터 보혈 찬양하고요, 오후 1시까지 3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순서가 없어요. 쭉 하면서 20명이 큰 기도원 공간에서 졸리면 일어서서 무릎 꿇고, 사람이 앉아 기도하면 졸릴 수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 기도합니다. 20명이 그 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막 랄랄랄랄 막 떠나갈 것 같습니다. 3시간 기도가 끝나고 나면 보혈 찬양하고 간단히 점심 먹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걸 배워서 청년 사역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제 아내와 저와 성철 집사님이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이 요리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꼭 8시에 만나서 9시에 도착한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기도하고 12시에 맛있는 국수를 만든다거나 간단하게 점심을 해서 먹고 그리고 다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려 1년 반 넘게 청년들과 했어요. 나중에는 그 기도 모임이 발전돼서 토요일 저녁 예배로 발전이 되었고, 귀국하고 나서도 한국에 와서도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로 주일 사역하고 화수 목금 사역하잖아요. 토요일 날은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도 토요일 날 3시간 기도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토요일마다 3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옵니까? 아닙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그냥 제가 연구소 소장으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요일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 기도 열심히 했던 것을 보시고 기뻐해서 정말 좋은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앞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내 기도 조금 하고 남의 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생활화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 사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걸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집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이 말씀하신 때가 갈릴리 지방인데요, 특별히 갈릴리 북쪽 지방에 가면 그 당시 그 동네에 200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갈릴리 북쪽 지방에 200개 마을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 한번 2000년 전에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까이 가자. 이쪽 마을에서 전도하다가 만약 구서동이면 구서동에서 전도하다가 남산동으로 가자 해가지고 우리 주님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셨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도 전도하러 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 결국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십니다.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것은 결국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받죠. 그리고 권능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로 예수를 증거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도는 결국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사랑,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자화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까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비전. 두 번째, 예수 승리.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 예수 권세. 네 번째, 예수 능력. 다섯 번째, 예수 건강. 여섯 번째, 예수 기도. 마지막 1번째, 예수 사랑.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첫 번째,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영어로는 come upon with me 또는 upon to m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upon me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게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충만, 영어로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세요. 자, 성령님이 내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이 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empowered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능력 주시는 기름 부으심. 시작. 능력 주시는 기름 부으심. 그래서 외국 집회에 가면은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영어로는 anointing인데요, 그렇게 많이 외쳐요. anointing, anointing 이렇게 많이 외칩니다. 어떤 부흥사는 하늘 보면서 anointing 뭐 이렇게 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어달라는 거예요. 기름을. 성령이 내게 임해서 방언하는 거 정도, 성령 체험하는 거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같이 해보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소서.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럼 충만함 받는 거죠. 성령 충만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요.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내사. 시작. 나를 보내사. 샌딩이죠.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낸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현장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 목사, 전도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내는 것은요, 오늘 예배 끝나면은요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아이에게 공부해라, 너를 위해서 내가 9시 반까지 기도하다 하는데 게임하고 앉았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만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보내는 거예요. 뭘로 따라해볼까요? 선교사로. 그죠?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선교지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들 가시죠.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보고 사업했지만 이제는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단순히 방언하고 능력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중요한 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내년도 2023년도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본질이 이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본질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드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루다니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일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 그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